예, 우리가 잘 아는 그 씨 뿌리는 자, 그 뿌리는 자와 함께 정확하게는 뿌리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그 뿌리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목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 물론 복음 전파, 뭐 제자, 뭐 현대에는 교회, 뭐 선교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마가복음 본문 안에서 씨 뿌리는 자는 현재는 누구죠? 지금은 마가복음 안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온, 안 읽어 오시지 않았죠? 읽어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1장부터 읽어온 내용에 따르면 오늘까지, 그러니까 이제 4장에서 나올 때에 씨를 뿌린다, 복음을 전파한다, 복음을 가르친다, 하나님 나라를 소개한다. 이거는 누가 했죠? 오직 한 분, 누구? 예수님만 했어요. 아직까지는 제자들이 뭐 나서서, 예수님 안 계실 때에 제자들이 나서서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 읽을 때 거의 전반부, 그러니까 중반부까지도 사실은 예수님이 동무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가서 전도하고 병 고치시고 뭐 이랬지, 제자들이 뭐 병 고치고 이거는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복음을 전파하고 병 고치고 퇴마 사역하는 거는 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가 물론 오늘날 우리들이 읽을 때는 교회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여전도회도 되고 권사회도 되고 다 되지만, 복음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복음서 내용 안에서는 예수님이에요. 씨 뿌리는 자가.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문제?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아니라,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조금 오해해서 그렇게 봤는데, 정확하게는 이 씨가 뿌려진 다음에 나타나는 네 개의 땅, 네 개의 어떤 마음밭, 받아들이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주된 핵심인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복음을 전하는 데도 잘 전해야 되겠습니다만, 뭐 오늘 본문 안에서는 그게 거의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누구냐, 준비했냐, 성령 충만했냐, 뭐 혹은 뭐 준비 기도회를 뭐 얼마만큼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혹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전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예수님한테.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개의 땅에 다 공통된 특징이 다 뭔지 아시죠? 말씀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본 겁니다. 그러니 저 바깥에 있는 도무지 안 믿는 사람, 혹은 뭐 이방 종교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어서 예수께서 하시는 기적을 본 사람들, 뭐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 한 번쯤이라도 발을 디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상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뭐냐, 그러니까 전하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하고는 있는데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천차만별일 수 있다. 그러니까 네 가지였으니까 4분의 1 정도만 결실을 맺더라, 열매를 맺더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뭐 앞에 것들은 우리가 짧게 요약하면, 사탄이 와서 그 씨를 확 빼앗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듣자마자 막히는 거니까 뭐 방법이 없어요.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돌밭 나오죠. 말씀을 들을 때는 기뻐해요. 아멘 하고, 야 오늘 목사님 준비했는데 이거 좋은데, 괜찮은데, 이 유튜브, 이 새로운 교회 괜찮은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니 뭐 어떻게 하든 기쁨으로 받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17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게 되면은 뭐 우리가 뭐 모든 식물들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압니다. 여기서는 뭐 우리가 벼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뭐 벼가 무슨 수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는데 결실을 맺겠어요? 못 맺죠. 자, 17절에 보시면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냥 이제 도망간다 얘기죠. 18절 가시떨기는 이렇습니다. 19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도 우리가 결실을 맺지 못하더라. 자, 그러면 말이 쉬워서 그렇죠. 말씀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환난이나 박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읽은 20절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는 똑같이 다 들었어요. 듣고는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된 일인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그건 뭐겠어요? 수고하는 거죠. 애쓰는 거예요. 견뎌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저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복음이 선포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듣는 사람들의 반응, 응답이 중요하다. 그거는 듣는 사람들의 책임이다.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강권적으로 우리들에게 이끌어 가시는 역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도 않았고 기대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위로부터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간증할 때 나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쪽으로 몰아가셔서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어쩌다 있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정상적으로 말씀이 부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건 어떤 경우냐라고 한다면 견뎌야 돼요. 억지로 하시는 게 있어야 돼요. 힘들어도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 중에 시간이 남아 돌아서 오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지만 그래도 시간 내고 30분 혹은 1시간 시간 내서 전철 타고 버스 갈아타고 걷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힘들어 가지고 여기 오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비결은 뭐예요? 우리 부모들이 열심을 내는 모습이 있어야 돼. 주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또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